아멘. 자동차 한 대를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부품의 수는 약 2만에서 3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 그 2만 개의 부품 가운데 단 하나라도 빠지면 자동차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정교한 작업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러면 저 우주에 쏘아 올리는 우주선은 어떠할까요?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쏘아 올린 우주선 누리호, 이 누리호를 제작하는 데 들어간 부품만 약 37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조금 이따 놀라실 게 있으니까 기다리십시오. 특히 이 금속 부품, 우주선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이 금속 부품은 고온과 저온 등 약 24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통과한 제품만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볼트, 이 볼트는 부품과 부품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볼트 단 하나라도 불량이 발생하면 우주선은 그 작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부품, 사람 몸을 부품이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 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 세포와 조직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의 몸은 몇만 개, 몇십만 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무려 3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놀라야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30조 개의 세포 가운데 약 3,300억 개의 세포는 매일 만들어지고 사라지고를 반복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하면 초당 약 38만 개의 세포가 죽고 다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순간에도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그 38만 개의 세포가 죽고 다시 살아나 우리의 몸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인간의 몸을 오직 말씀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여러분의 심장에게 뛰어라 라고 명령을 하거나 여러분의 그 심장이 뛰라고 말씀하신 분 있으십니까? 없죠. 제가 얼마 전에 몸에 조금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 의사 선생님이 심장의 윗부분은 잘 뛴데 아랫부분은 안 뛴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뛰지 말라고 말한 적 없는데 자기가 알아서 뛰더니 자기가 또 요즘은 안 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몸을 살아 역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을 통해 태어날 것이며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냥 바로 수용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남자와의 관계 없이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갖고 그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때는 남유다 아하스 왕 때입니다. 이사야 7장 1절 말씀에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그리고 3절 상반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때는 기원전 BC 716년경입니다. 즉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무려 7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아니 1시간 뒤에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제 7시 9분경 재난 문자 받으셨죠? 네. 저도 사무실에서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앉자마자 갑자기 이 재난 문자의 알림음이 막 사방에서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젯밤 7시 7분경 전라북도 장수에서 3.5의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3.5의 지진이어서 우리는 잘 느끼지 못했지만 그 지진이 7.0 아니 8.5 이런 지진이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처럼 우리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0년 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712년 후 BC 4년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구약 성경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수없이 많습니다. 플로이드 해밀턴이라고 하는 학자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이 책에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32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페인이라는 학자는 구약에 예언된 예언 가운데 예수님에게 성취된 말씀이 191개가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약 30여 명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그것도 약 1400년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였고, 그리고 예언한 그 모든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수학자인 피터 스트너 박사는 어떤 사람에게 8가지 일이 동시에 들어맞을 확률은 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정확히는 약 10경분의 1의 확률. 여러분 0의 숫자 몇 개인지 세보실 수 있겠습니까? 17개입니다. 10경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190번, 300번 일어난다는 것은 수학적으로는, 확률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일, 기적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를,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불가능에 가까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은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머니의 태에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 계획을 예언자와 선지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또 그들로 예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전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주장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난 4월 우리 교회 전도팀들과 함께 충남 서천에 있는 아펜젤러 선교사님 순직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기가 막히고 감격적인 역사적 사실 하나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1883년 6월 조선의 마지막 황제였던 고종 황제는 민영익을 대표로 하는 미국 사절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태평양을 건너 8월 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워싱턴행 기차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차에 마침 미국 감리교회의 목사였던 존 가우처 목사님도 타게 됩니다. 가우처 목사님이 기차를 둘러보니 생소한 낯선 옷을 입은 이방인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 어디서 왔는지 묻고 그들이 어느 나라 민족인지 그들의 땅은 어떠한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3일 동안 기차 여행을 통해 그들이 조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그 땅에는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고 여전히 그 땅에는 어둠과 절망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시급히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워싱턴에 내리자마자 존 가우처 목사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2,000불을 미 감리교 선교부에 보내서 하루속히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내달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시 조선 정부는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와 있던 알렌 선교사도 선교사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의료 사업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 감리교회 선교회는 인도와 중국과 일본 선교에 주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존 가우처 목사님의 이 요청을 거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우처 목사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던 맥클레인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보내서 한시라도 바삐 조선 땅을 방문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그 보고를 알려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가 감리교회의 선교지였던 가스펠 인 월드랜드라고 하는 지금 이 잡지에 그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고 감동받은 성도들이 조선 선교를 위하여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하이오주에 살고 있는 슬루콤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평생 모았던 1,000불, 이 1,000불을 조선 선교를 위하여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9살 되기 캘리포니아에 살던 소녀는 조선 선교를 위하여 써달라며 9불을 헌금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885년 4월 5일, 그날은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인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 땅을 밟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고종 황제가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들이 그날 그 시간 그때 그 기차를 타지 않았다면, 그리고 가우처 목사님이 그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인 것입니다. 더욱 당시 존 가우처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던 러브레인 교회는 새 예배당을 건축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니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겠습니까? 한 푼이라도 아까운 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그 모든 일보다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목사님의, 존 가우처 목사님의 이 헌신과 그리고 이 노력이 바로 어둠의 그늘 아래 있던 이 조선 땅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우리로 살게 하시는 것처럼, 내가 깨어서 세포야 살아라, 세포야 이제 넌 죽어도 돼, 심장아 뛰어라 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몸을 유지하고 살게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으십니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류 수천 년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그리고 확률 제로의 기적적인 일들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내 감정이 상했다고 해서, 상황이 원치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또는 세상에 주눅들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그 복음을 듣지 못해서 어둠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회도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 돈 얼마나 자기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돈이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 못하니 가는 이들을 도우라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모아서 그 돈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후원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주신 용돈을 아껴서 그 돈을 모아서 헌금을 하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단기 선교팀이 그 아이들과 2박 3일간의 수련회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을 보내셨다는 사실, 그것을 알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태국 단기 선교 목적 중에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 몫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YD 센터에서 청소년들과 수련회를 마치고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골든 트라이앵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지금 여러분 이렇게 육지 사이에 흐르는 강이 바로 메콩강, 그 유명한 메콩강입니다. 저도 이번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메콩강이라는 말이, 메라는 말은 엄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콩은 엄마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이라는 엄마의 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양쪽에 여러분이 메콩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있는 곳이 바로 미얀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조금 보이는 곳이 라오스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는 이쪽, 이 앞쪽이 바로 태국입니다. 이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은 바로 이 메콩강을 끼고 태국과 미얀마가, 라오스가 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예전에 아편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으로 널리 악용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태국 정부에서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태국 국왕의 어머니가
그들이 살려고 마약을 재배하고 그것을 유통하니 그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라라고 해서 태국 정부에서는 그곳에 있는 태국 사람들에게 커피를 재배하고 또 농산물을 재배하면 그것을 왕궁에서 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미얀마와 라오스는 여전히 어둠과 가난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네. 지금 여러분 보는 이곳은 라오스에 있는 지역인데 중국 정부에서 라오스 정부에 100년 동안 이 지역의 사용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이곳을 미국의 라스베가스와 같은 곳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지금 왼쪽에 높이 솟은 건물이 바로 중국 정부에서 지은 카지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단순히 카지노나 이런 곳만이 아니라 이곳이 지금 마약과 청부살인과 그리고 매춘과 그리고 보이스피싱의 세계 본부가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그래요. 라오스를 개발한다는 명목하에 오히려 라오스를 더 퇴폐와 향락의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곳은 태국과 미얀마가 접하고 있는 바로 국경 지역입니다. 저 조그만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은 태국, 저쪽은 미얀마입니다. 낮에는 이처럼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밤에는 굶주린 미얀마의 아이들이 저 지금 미얀마의 국경에 떼거지와 같이 그곳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태국 사람들이 먹을 것을 저기까지 던져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쪽 산 위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쪽에서 먹을 것을 봉지 같은 데 넣어서 저쪽으로 던져주는 것이, 그러면 때로는 그것이 잘 날아가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물에 빠지기도 하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을 주우려고 저 물에 빠져들어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살기 위해서 그것을 찾아서 먹는다고 그래요. 미얀마와 라오스는 공산국가입니다. 물론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전히 복음이 전하여지지 못한 어둠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주님 부르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지 못한다면 갈 수 있는 자들을 세워서 보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물질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저 아직도 어둠의 땅,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존 가우처 목사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는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저 땅, 저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